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는 것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그리고 사람 간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냐라는 그 행위 언약, 그러나 그것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다시 재기억나게 해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즉 은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땅과 또한 백성들,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들,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과 맺어오셨죠. 그래서 그 맺어왔던 그 언약들이 이제 구약에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이제 새 언약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아담이 실패했던 그 언약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 조건이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 새 언약까지, 오늘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지난 4일에 살펴봤던 내용을 한 1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취하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약속이 구속 언약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뭘 필요로 하거나 모자람이 없으셨어요. 성부와 성자가 사랑을 나눌 때 성령께서 그 사랑을 증언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벽한 관계, 뭘 더 필요로 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작정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일을 나타내자. 그 일이 뭐냐? 두 번째,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 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반드시 실행하자. 세 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니 실패할 일을 서로 약속하실 수가 없으셨죠. 반드시 이루셔야 될 일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속 언약의 실행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구속 언약의 내용의 성취를 약속하시기 위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창조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실 때 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게 있다. 그것은 너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너도 나도 같이 삶 전부를 걸어 약속하자. 이러면 언약, 약속, 다른 말로 계약이라 그러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매매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겠죠. 그럼 매도자와 매수자의 서로의 권리가 몇 대 몇입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대 100이죠. 그렇죠? 파는 사람도 100% 자기 권리가 있고 사는 사람도 100% 자기 권리에 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래 금액을 정하죠. 팔고 싶은 사람도 자기의 100% 권리를 가지고 팔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고, 사고 싶은 사람도 100% 자기 결정에 따라 사고 싶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걸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 일에 언약의 대상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어 줬으니 너도 그 언약의 대상자로 요것을 지켜내면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겠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이 땅을 다스리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냥 아담이
먹고 말았죠. 만약 먹지 않았더라면 창세기에 힌트가 나와요. 만약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다면 아담은 지금 어떤 상태에 살고 있냐면 동산 중앙에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쫓아냈던 그 분명한 목적이 뭐였냐면 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더 이상 그것이 허락되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약속에 하나님 그분의 모든 걸 걸어 아담에게 다 만들어 주 놓으시고는 너도 이 두 가지를 지켜내므로 너도 너의 모든 걸 걸어 이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언약, 즉 구속 언약의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안타깝게도 사람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의 대표로서의 실패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대가를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세상을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은 자기가 세상 사람의 공인, 즉 대표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하지만 구속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의지 등의 능력이 불순종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위기까지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는 사람에게 부여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사람이 타락할 위기도,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실지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포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실패하여 다른 대안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언약,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맺으신 그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신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해가 되셨어요? 할 수 없어요. 지나가야 돼. 이해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 지나가야 돼. 다음에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당 목사님들도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나 그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나 지나갑시다. 일곱 번째, 그래서 행위 언약이 실패한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로 이미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을 통해 구속 언약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점점 타락해져 가니까 세상이 정말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해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범죄와 더 많은 죄인들이 더 많은 죄 가운데 죽어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노아와 모든 세상에 이제 살아있는 것들은 다 방주 안에 불러들이신 거예요. 심판하기 목적이 아닌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제단을 쌓을 때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노아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그 자기네들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만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또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한 76세, 75세에서 76세에 부름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 75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기에는 아무도 돌아올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시의 나이를 뭐라고, 인생의 나이를 몇 살로 규정했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70 중반에 부름을 받았다, 또 100세의 자녀를 낳았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또 인간들이 또 일정 기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까지 내려갔는데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 잊었다는. 그러니까 잊어버린 세대에 또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하셨다고요? 모세를 구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대로 이 백성이 이 400년이 있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모든 얘기도 다시 해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 입 아프셨을 거예요. 얘기해주면 까먹고, 얘기해주면 까먹고, 얘기해주면 까먹고, 얘기해주면 까먹고, 얘기해주면 까먹고.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100번은 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약속도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가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체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해이해져 가고,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자기 지경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런 유랑 방황하던 그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할 만한 위기로 사사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구별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 그 당시 사울이라는 잘못된 제도, 왕 제도가 허락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을 구별하셔가지고 다윗에게 또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언약을 확인하고 영원히 그 나라가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홀로 자기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홀로 기억하시고 그것을 선언하신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 은혜의 언약이 각 성경 인물의 시대에 인물의 삶을 표본처럼 삼고 구속 언약을 재확인 그리고 실행한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실패 이후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왜냐하면 이미 언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실패될 수 없으니까. 근데 아담이 실패했다고 실패가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오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또한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간에 그들이 마치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듯한 대표격으로 그들의 삶도 그 언약에 걸맞는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시대마다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또 지정하여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우신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시대의 죄인들의 죄악을 반영하듯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런 표본,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전형처럼 그들이 그렇게 표본처럼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재확인하되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언약을 베푸실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기억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운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죄인들의 대표인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를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와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은혜 언약의 부분, 예표, 상징,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은혜 언약 안에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은혜 언약의 내용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은혜 언약의 내용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은혜 언약의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은혜 언약의 완성인 것처럼 누렸던 것이 아니라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 구조가 점진적인 구조, 즉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은혜 언약의 내용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지듯 그렇게 점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언약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므로 영원한 구속 언약이 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번째, 구약에 등장한 은혜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성취 내용을 점진적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 모든 그 구약의 인물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의 한 부분, 예표, 그림자, 상징이고 그들 모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 안에 다 포함되어져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언약들은 약 점진적 구조, 이전의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내용의 또 그 은혜 언약을 더 설명하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해져 점진적 성장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12번째, 아니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1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은 노아 언약의 피조 세계의 보존과 다스림, 또 아브라함 언약의 구성과 땅에 대한 약속, 모세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기준과 질서, 다윗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포함되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림자로 미리 보여줬던 것이지만 그들 각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언약을 온전히 완전히 다 보여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번째,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시고 자기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새 언약이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언약이 무흠, 아무런 흠이 없고 완벽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주어질 필요가 없었다.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이고, 히브리서에서 그 소개하는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인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옛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마치 남편, 아버지가 되어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때 너희와 함께 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는데 그것은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즉 율례와 규례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만든다라고 그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세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외적인 임재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 애굽의 출애굽 사건만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외적으로 가시고 함께 하셨냐면,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들 그 강야에 낮에 엄청 덥습니다. 40도, 45도 펄펄 끓어요. 그 낮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그리고 저녁에는 뭐죠? 저녁에는 또 이 저녁에는 영하 20도, 30도로 떨어집니다. 광야는. 그러니 그 불기둥이 아니면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따리 싸서 출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서면 거기서 사방에 3개 지파씩 이렇게 사방으로 지파를 진영을 짜고 거기 머물고 거기 복귀를 중심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출발하면 출발했고 하나님이 서면 서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려져 있었죠. 또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셨죠. 또 바람을 불면 메추라기가 날아가 고기를 먹게 하셨죠. 그만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역사가 지금만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적이고 외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이냐면, 그런 외적이고 가시적인 기적보다는 그게 없지 않다, 있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변화될 때, 그제서야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에스겔에게 36장에서 좀 더 확대 풀이 되어져서 새 언약이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6장 22절 28절 한 절씩 교독하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 갑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속 언약을 맺으셨던 그때부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언약 그 전체를 지금 한 문단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 구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다가 기회의 여러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조롱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들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분 홀로 스스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맺으신 그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한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죄짓고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분 홀로 아무 백성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홀로 더럽혀진 그 이름,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근거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맑은 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없는 것, 새 영을 창조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류, 즉 성령이 머무시는 전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실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완전히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시편 말씀에 그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영을 창조하시고, 잃어버렸던 내 안에 하나님 그분과의 교류를 위한 새 영을 나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이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의 그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품어질 수 있는 땅을 말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머물게 하시고, 창조된 나의 영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밭에다가 이제 말씀이 들어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지켜 행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데 누가 행하셨죠?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따라가다 보면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 열매를 거두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타락의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말씀이 내가 지켜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내는 것도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심겨져서 순종하여 지켜지게 되면 그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되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는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내용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미래형적 언약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새 언약으로 맺으셨고, 이제 그 은혜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 완성이 됨으로써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맺으셨던 구속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채 하나님 음성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또 설득하시죠. 달래고 그래서 끌고 가시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도 이미 예수님이 먼저 다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를 위한 그 은혜를 내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어서 맺힌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입니다. 창조 때도 그랬고요, 구원받고 난 다음도 그랬고요, 영원한 천국 가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공기든 만물이든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우리의 죄가 그걸 못하게 하죠. 못 믿게 하죠. 과연 가만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나? 가만히 예배만 하면 하나님 정말 앞서가시면서 도우시나? 이게 평생의 갈등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 인생이 갇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가지고 나도 예수처럼 땅에 심겨져 죽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성장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다름 아닌 예수화라 그러죠. 예수와 연합되었다 그러죠. 예수가 사는 것이라 그러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셔서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일을 약속하셨어요. 이루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기록된 말씀부터 이 말씀이 온전히 소화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죠. 내가 삶을 살면서 도움을 받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지켜지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이것이 지켜지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이것을 듣고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려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어느샌가 이게 그냥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내 필요할 때, 내 원할 때. 인생이 지금 약속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약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삶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맛보려고 하다 보니 삶이 계속 역순환되는 것 같아요. 역순환. 뭔가 선순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성장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답답하고 느껴지지 않고 맛보아지지 않고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악순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약속을 붙잡는 자마다 그 이루어진 약속의 맛을 보게 되고 열매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이루어진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가 지켜지게 될 것이다. 행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니까 그럼 내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짧아서 이 원대한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다 담아지지도 않고 다 맛을 못 보는 게 안타까움이죠. 내 인생의 시간이 짧아서 하나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사랑을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의 그 깊이에 나도 사로잡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정말 인생이 무지하게 짧을 텐데 그런데 이 말씀 없이도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이 말씀을 관계없이 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질 것 같으면 내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나에게 모든 말씀이 다 전해질 수 있었다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물로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삶의 목표와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한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고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 그것이 내가 뭔가 해야만이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셔서 자, 그 열매를 따먹으라 그러는데, 그 열매를 따려고 하지 않고 딴 데 가가지고 땅을 파고 헛된 것을 심고 거기서 자기 알이 아닌데 품고 있다가 나중에 깨뜨리 내 새끼가 아니네 하고 떠나보내는 자고새의 어리석음처럼 헛된 우물을 팔고 터진 웅덩이를 어떻게든 안 터지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목적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령으로 보증까지 세우셨어요. 성령으로 보증.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보증이시잖아요. 언약의 보증이시니라.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어쩌면 체크리스트를 가진다면 매 순간 이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거,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고 순종되고, 그걸 계획하고 그걸 꿈꾸고 그것을 삶의 규모로 갖추고 습관으로 만들고 문화로 세우고 더 듣고자 하고 더 따르고자 하고 더 힘을 얻고자 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 체크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지켜 행하려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래서 율례와 규례라고 써요. 내가 뭔가 듣는 직접적인 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와 원리로 기록되어진 말씀, 율례와 규례 지켜 행할지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약속되어져 있어요. 이걸 맛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5분 묵상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10분 묵상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데, 절대로 다른 교회 가서 교회 주부나 그 신청서 보여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담임 목사 5분짜리 만드냐고 이럴 거 아니냐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의 연약함에서부터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내딛자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세 가지 언약으로 이렇게 간추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구속 언약. 왜 구속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건지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속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을 실행하실 때 사람과 맺으셨던 게 행위 언약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실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언약이 답으로 제시되어 삼위 하나님 계획하신 구속 언약이 완성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언약의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2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통해 이제 왕의 잔치에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땅을 보러 간다, 소를 보러 간다, 심지어 그 종들을 잡아 죽이게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자 왕이 화가 나서 길가로 가서 아무나 가서 데리고 와라 청한 거죠. 근데 분명히 그 청하여 데리고 왔는데 잔치 자리에 왕이 돌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러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즉 청하였지만 와서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지가 오라 해놓고 지가 갑자기 나가라 했으니, 근데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청함과 택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설명이 비유가 예수님 하신 이유가 바로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4월달 주일 예배 때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셨죠. 그분이 계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창조와 섭리, 언약의 관계, 그 행위 언약관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나 제종으로 태어나 세상 속 종살이하는 안타까운 행위 언약의 실패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은총이 되시는데, 사람들이 행위 언약을 실패함으로 이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실패한 자리에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은혜 언약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도록 초청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시고, 세상 즉 애굽에서 풀려나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걸 광야교회라 그러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은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 즉 청함은 받았지만 그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왕의 잔치에 분명히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오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구원의 최종적인 언약인 다른 선택하신 자만 구원하는 구속 언약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 맺으신 구속 언약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심고 거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선택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선택자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 모든 선택자들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던 그 계획이 실패하실 수 없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사람이 실패하여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하실 수 없는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화면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예배당 바깥에 있는데 잔치를 몰라 하나님께 오지 않는 선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왜? 관계가 없는 사람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지 않으셨던 사람들. 하지만 창세전에 계획하셨으나 하나님 그분의 청함에 순종하여 올 줄 모르는 자들을 예수께서 그들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계획되어져서 포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약속, 또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다름 아닌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지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어이 되찾아오셔서 내 발로 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 나를 기어이 예배당 안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죄성에 내가 세상살이 열심히 잘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 날 기다려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그만 기다리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듣고자 하고 더 따르고자 하고 더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고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린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리고 연합하는 예수화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